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찾아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102면 쪽에 기록되어져 있는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 또한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정견 구약성경 102면 쪽에 기록되어져 있는 출애굽기 14장 4절 또한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10절 제가 읽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리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430년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뒤로하고 가나안을 향하여서 첫 발을 내딛는 날이 왔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물론 밤에 출발했기 때문에 그날 밤에는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자기네들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날이 새면서 자기네 눈앞에 펼쳐진 이 광경에 그들 스스로도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220만 명 정도 되는 거대한 무리들과 가축들이
사막에 큰 먼지를 일으키면서 하나의 유기체로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날은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아직 약간의 긴장감은 남아 있었겠지만 그들은 자기네들에게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지 그 기대감과 이 설레임에 몹시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지 첫째 날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자기네들은 몰랐겠지만 앞으로 약 40년 동안의 광야의 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이 며칠이면 애굽에서 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될 거라고 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모르는 게 오히려 약이었습니다. 지도자인 모세가 처음부터 이렇게 약 40년을 광야에서 지내게 될 것이다 라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공포했더라면 출애굽의 역사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출애굽의 모든 진행과 코스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져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져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칭의, 성화, 영화의 세 단계에서 이제 막 성화의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첫 번째인 칭의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합니다. 구원의 마지막인 영화는 천국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될 것을 말합니다. 성화는 이 칭의와 영화의 중간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바로 이 성화의 과정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이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다른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져 가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내다보는 거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는 많지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백전백패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30년 동안의 노예로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하던 그 밤에 허겁지겁 나오느라고 변변한 무기조차 없었습니다. 군사훈련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였고 조직력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싸울 수 있는 남자의 수가 60만 명 정도, 이 숫자만 많았지 오합지졸에 불과한 무리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전쟁만 경험하면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하고 되돌아갈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정을 누구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편하고 빠른 이 블레셋의 코스를 놔두고 험한 홍해의 방향으로 이 방향을 트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기대대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움직여 가십니다. 하나님의 이 출애굽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얻어지는 기쁨과 자유와 평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자 하는 기쁨과 자유와 평안은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비로소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쉽고 빠르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도록 그렇게 몸이 만들어져 있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고 빠른 길을 찾았지만 때로 하나님은 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리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의 눈에 보이는 이 산술적인 지름길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길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돌아가게 하는 길입니다. 그 길이 가장 좋은 지름길인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길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길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 이 돌아가는 길은 나에게 실패의 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돌아가게 하는 길은 내가 기대했던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길인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돌아가게 하는 그 길은 우리의 애를 태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손대는 일마다 그냥 척척 잘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애를 태우지 않습니다. 자기 능력에 취하여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애가 타게 되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심정이 된다라면 그것이 바로 가장 복된 상한 심령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염려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염려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도의 자리에 그냥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 염려가 없어질 때까지 반복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염려의 내용을 알리는 것은 단지 기도의 시작일 뿐입니다. 기도하고 나서도 내 안에 염려가 그대로 남아 있다라면 그것은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기도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기도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내 안에 채우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안에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단지 소리 지르는 것이었을 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던 그 소리 안에는 불안과 염려와 속상함과 원망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 눈앞에 보이는 그 바로의 전차 부대만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서 그들을 주도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그리고 자기네 진영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하나님을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야는 아주 짧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다른 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블레셋 방향으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까지 내다보고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가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짧은 그들의 시야를 멀리 내다보는 시야로 바꾸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현실 감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현장에 이미 와 계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구원의 이 일보다 더 관심 있고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10번의 재앙으로 출애굽시켜 주셨다고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알아서 모세와 잘 상의하여서 가나안까지 그냥 가라라고 그러시지 않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구원의 현장에 함께 오시고 거기에 계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이 불기둥과 이 구름기둥에 대한 이 모세의 표현은 하나님의 오심에 대한 아주 역동적인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과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때에 따라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또한 앞에서 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임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의 현실 속에, 그 현실 속에 실제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사람들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신의 현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현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직접 말씀을 하시거나 초자연적인 이적의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내 보이시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오셨다는 가장 분명한 사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현실 감각이 얼마나 무딘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해하기보다는 세상의 어떤 보이는 것에 대해서 더 민감한 사람들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기보다는 세상의 어떤 것들에 의해서 더 잘 움직이는 사람들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세상의 방법을 더 많이 찾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기대하는 그 방식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현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이 바로의 전차 부대만 보였고 거기에 온통 신경과 마음이 쏠려서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지만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그들 앞에 또한 그들 뒤에서 거기에 여전히 그대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바로의 전차 부대를 보고 불안해할 것인가, 아니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미 와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고 느긋하게 있을 것이냐, 이것이 그 사람의 영적인 현실 감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현실 감각은 어느 쪽입니까? 세 번째로, 보는 시간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보시기에 철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십니다. 그냥 실수해도 그러려니 하십니다. 시시콜콜 따지고 하셨다면 아마 출애굽은 그냥 여기서 끝나고 바로의 군사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로 홍해에 수장되고 그냥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여기나 과거에 그들이 어떠했느냐에 있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나 과거 거기서 어땠느냐를 따지신다면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되어져갈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애굽을 벌써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난 430여 년 동안에 애굽에서 그냥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애굽을 탈출하여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단지 며칠에 불과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이 자유인으로서의 새로운 이 성향보다는 지난 430년 동안의 노예 근성이 더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바로의 사람들이었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애굽의 노예 근성을 뿌리채 뽑아내야 하는 시간과 과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것은 쉬운 것도 아니고 그냥 금방 되는 일도 아닙니다. 430년 조상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래서 자기들의 피 안에 흐르고 있는 바로에게 학습된 이 노예의 근성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이중성입니다. 가지고 있는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애굽의 바로의 노예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조차도 탄식하고 몸부림쳤던 일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로마서 7장 24절의 기록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쉽게 표현하면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참으로 비천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주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까지 탄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자신을 비참한 사람이라고까지 말하면서 탄식했다라면 오늘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갈 길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오늘 지금의 사람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백성들에게 몰려서 멱살 잡힌 모세가 아무런 기색이나 당황한 표정하거나 이 불쾌하다는 표정도 없이 조용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모세는 세상 나이로 따져 보아도 이제는 멱살잡이 당할 나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장로들로부터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10번의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10번의 재앙을 치렀던 것을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22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말 한마디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 어떤 면에서 모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철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려들어서 멱살잡이를 하면서 온갖 욕을 퍼붓는데도 모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조용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묻어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모세 같았으면 아마 혈기도 부리고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젊었을 때는 무서울 것이 없던 사람입니다. 애굽의 모든 학문과 무술을 두루 섭렵했던 실력자였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40년 미디안 광야의 세월을 거치면서 이제는 80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을 거치고 바로의 10가지 재앙을 거치면서 이 사람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바로의 전차만 보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눈에는 하나님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예전과는 전혀 달라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바로 모세의 모습에서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처한 현실만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에 계신 하나님까지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불러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도 자기 곁에 계시다고 믿는 사람,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실제를 인식하고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모세도 한때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얼마나 깔끔 떨었던 사람입니까? 자기 민족 히브리 동족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면 그냥 참지 못하고 못 넘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시비를 따져야만 잠을 잘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실 때에도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 가면서 깔끔 떨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냥 바로에게 가서 단 한마디라도 어긋나지 않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세는 이런저런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흥분에 날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 모세 사이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쯤 우리는 이렇게 모세 비슷하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런 일은 전혀 불가능한 일일까요? 아니면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인가요? 감히 모세를 나한테 견줄 수 있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이 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어렵다면 모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질 나중의 날을 상상하고 그리시면서 그러면서 오늘 이 믿음의 길을 함께 잘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 제목 나눈 뒤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69장